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월 선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선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선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그 이중부정의 표현입니다.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것이란 곧 영적인 선물, 곧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귀한 은사를 받고서도 무지와 미성숙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죠. 은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공동체의 혼란과 무질서, 분쟁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은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성령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 그분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은사는 가장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시지만 그 은사들의 종류와 양태는 매우 다양하죠. 4절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하를 보시면 은사의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고 위로, 구제, 다스림의 은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도 나오죠. 이렇게 은사의 종류들은 다양해도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의적으로 나눠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남의 은사를 판단하고 폄하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수많은 은사들을 거저 받은 선물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 소유하게 된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이 잘못된 의식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고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또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전의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엉터리 신심으로 말 못하는 그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던 그런 허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그 고백을 보면 그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자는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저주의 죽음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도리어 그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각양 좋은 영적인 선물, 곧 은사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란 성령의 신령한 선물이다. 그리고 은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님은 은사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여러 다른 직분들과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고 또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 종종 교회 안에서 도리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고 또 사람의 인정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직분을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나 계급 체계로 이해합니다.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는 급이 달라. 어디 감히 집사가, 어디 감히 평신도가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분을 받은 후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엄청 겸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는 목이 뻣뻣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평신도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여러 은사와 직분들과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경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몇 사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우리 각자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묻어두고 사장시키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귀히 여기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은 은사를 그냥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10분 발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포화가 속히 그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또 그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우리 자신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